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7가지 체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7번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간증과 그 다음에 이 성령 말씀의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 오직 주님 안에만 집중하고 주님 안에만 녹아지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그 열정이 더 정말 뜨거워져서 태양이 식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태양처럼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이루고 해결하고 위로받고 모든 문제를 또한 거기서 또 치료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녹아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걸 바라고 이제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 7가지 체험을 놓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아이들 보는 책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책. 왜 백설공주니 또 신데렐라 무슨 인어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흥부 놀부 근데 그 책에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어떤 그런 어떤 큰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말들이 없어도 간단한 줄거리에 의해서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7가지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 가지의 오늘 제목은 이제 부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7가지 통해서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아침에 그 환상을 보면서 딱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변화가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정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기고 견디고 참고 정말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굳이 어떤 동화책이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보는 때는, 이거 알아, 다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보면 또 몇 년 후에 보면 또 다시 새롭고 또 새롭고 이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까지도 다 들어야 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전하는 게 동화책 같은 읽기 편하고 이 그림, 다시 말하면 간증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빠르고, 여러분이 이 머리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심령으로 들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좀만 더 나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서 또 더 나아가 이제 소망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녹아지면서,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없다. 이제는 정말 나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이 없는 나는 정말 죽은 목숨이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살아갈 의미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HS 방송에 오셔가지고 책까지 다 이렇게 이제 구입해서 가신 분이신데, 어머니가 30년 동안을 무슨 어떤 뇌경색인가 그 질환을 앓으시면서 나중에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온몸을 쓰지도 못하시고 완전히 반신 불구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러시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정신분열증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치매도 오시고, 나중에 심지어 우울증, 치매, 정신분열, 뇌경색 5가지 병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을 거의 이제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삶의 구실을 못 하시고 이제 누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50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50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셨는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이제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그 어머니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정신은 이제 제대로 돌아오셨는데 말도 잘하시고 지금 그러신가 이제 말 잘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말귀 잘 알아들으시고 이제 이러시나 봐요. 말도 하시고 이제 정신도 제대로 이제 분별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요양원 신세만 질 정도까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30년을 그렇게 살고 자기는 신앙이 없대요. 신앙이 없는데 근데 자기는 어머니를 지금까지 살피느라고 젊은 청년인데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결혼은 지금 꿈꾸지 못하고 있나 봐요. 엄청난 효자인 것 같아요. 막 작곡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한번 만나자고 이제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을 믿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그럴 분이 아니신데 50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막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누가 제 책을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또 보게 됐는데 그 책하고 어머니 말씀한 거하고 너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 사이트를 같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이분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가짜가 많다. 너무너무 가짜가 많다. 이분이 다니는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가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말이 없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교회는 아무튼 조용하고 왜냐면 목사님도 괜찮으셨거든요. 지금은 가셨는데 아무튼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다 마음에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교회 거기를 다니시는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거기도 가짜다 얘기하시더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절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곧 갈 거다. 예수님도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도 이제 책임을 지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 다 세상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를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곧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걸 이렇게 사이트를 찾다가 제 사이트를 보고 책을 이제 이렇게 보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책을 다 사러 이제 오셔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니 말씀. 그래서 자기는 신앙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왔다 갔다 그냥 하지만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말씀이 생소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서. 네.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자기도 신앙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오는 것도 싫어. 예수님 오시는 것도 싫어하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때 안 됐다 그러고 막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정말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간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좀만 기다려달라고. 아버지가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근데 전에 그 에콰도르에 그 엔젤리카라는 그런 자매가 왜 또 간증하잖아요.
내가 곧 갈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보고 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 내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에?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찌 하늘의 얘기하려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땅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늘에까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한 번만 봐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도 없다라고 육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면 우리가 아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정말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 절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책이라도 보고 지금 많은 책들을 다 읽어서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 절실하게 아주 그림책이 얼마나 재밌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한 장에 보는데 그림책이 아주 그냥 딱 봐도 막 너무 재밌어서 읽고 싶은 막 그런 충동감이 일어날 정도로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통로 삼아서 가는 거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오라 하시면 아무 때나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올려주시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지금 딜레이를 시키시고 왜 자꾸 중보를 하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시냐고 왜 그 기도를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정말 그 보여주신 것을 오늘 이제 간증을 할 텐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분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건 성경적이고 정말 주님의 분명한 그 마음이고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저희들을 분별해 볼 때 이 말씀을 정말 주의 마음이 와 닿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우리의 10년 같았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자꾸 딜레이 시키실까라는 그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왜 그러시는지 저는 확실한 은혜가 와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요. 은혜와 은총인데 무슨 은혜와 은총이냐. 첫째는 뭐냐면 왜 주님이 딜레이 시키시고 왜 정말 이렇게 막 우리는 막 간절하고 막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첫째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 드릴 수 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더 주님으로 정말 뭔가 변화돼서 성숙해져 가지고 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믿음으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디다고 생각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응? 몇 절에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은 다음 그 뒤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딜레이 시키시는 것은 오시는 것을 좀 정말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더 회개하게 하고 더 성숙해 하고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슬람화 시키는 이슬람의 이제는 어떤 교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17억이나 된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나중에 너무 더디시면은 나중에 건질 사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틀리죠. 저는 가끔가 그런 생각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얼마나 많이 그쪽에 부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배도를 하고, 배교를 하잖아요. 다른 교로 옮겨가고, 오히려 정말 이 사단의 정부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정교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계속 미혹해가지고, 도둑질 그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도둑질을 하게 해가고, 이러다가 정말 몇 명이 남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벌써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 사랑한 자는,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엘리야도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엘리야도 주여 다 죽고, 다 발과 아세라상에 다 절하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엘리야의 그 고백하고 제 고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더 살아남아야 되고, 더 우리 신앙이 완전해야 되고,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함에 이르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함에 이르고, 회개한 자는 더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더 씻기는 자는 더 씻겨지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시고, 거룩지 않은 자는 거룩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하고, 정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수록에 절대로 진짜 알곡만 남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넘어가지 않고 미혹의 영에 거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정말 아주 말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치 만들 말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주님의 심령 안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나가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결코 오히려 더 알곡이 되고 어떤 모든 풍파를 이길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바람을 견딜수록 더 뿌리는 박아지고 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더 주님을 붙잡고 막 그 믿음들이 막 더 간절해지고 어떤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더 주님 앞에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알곡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주님께서 이걸 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이 가서 그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어디든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전해질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7천의 어떤 그런 고통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미혹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히 그 믿음으로만 굳건하게 든든하게 선 그런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막 뭔가 정말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돌아가는 사람들 잠자는 영혼을 일으키고 여기서 일깨우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여기 둘째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제 저들에게 여기 본문에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라고 진실하게 일깨우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진실함으로 일깨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깨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깨어나게 하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다. 죽은 신앙에서 그 다음에 어떤 병든 신앙에서 일으키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흔들리는 그런 신앙 그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다. 그러니까 일깨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는 세워주다, 깨우다, 그 다음에 붙들어 일으키다 막 이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일깨우다의 그 원어의 뜻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흔들린 사람들 깨워주고 믿는 자에게 더 확신을 주고 이런 신앙이 맞아 이게 맞아.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요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멀쩡한데 주위 사람이 100명이 다 어떤 이상한 길로 가면은요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뭔가 신앙이 잘못됐나? 내가 너무 이별한가? 내가 너무 빠져있지 않나? 막 뭔가 아주 흔들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이 다 이상하니까. 원래 눈 하나인 나라에 들어가면 눈 2개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신앙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구석구석 박혀있나 몰라. 이런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아니다, 그게 맞다. 계속 그렇게 가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넘어진 영혼, 그것 때문에 막 정말 뭐야, 내가 너무 유명한 거야. 내가 너무 유명해. 내가 너무 정말 이상한 거야. 뭐야. 왜 나는 막 자꾸 이런 게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왜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예수님이 온다면 다 미친 사람처럼 얘기고, 그 다음에 666표를 얘기하면 막 다 완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야, 내가 잘못된 건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려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완전히 섞여가지고 완전히 녹아지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성경 아무리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봤어도요, 내 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아니라고 하지, 전도사님도 아니라고 하지, 장로들도 아니라고 하지, 성도들이 다 아니라고 해봐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꾸 보이는데, 자꾸 마음이 느껴지는데,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도 자꾸 흔들리다 보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주위에서 너무 그러면 나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면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불씨하나에다가 기름을 부고 그 다음에 불을 갖다 지피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한테 이 소리가 들리면요, 막 믿어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고, 맞아, 왜 이 말이 믿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사모가 되고, 왜 이렇게 여기에 이번에 이런 케이스처럼, 지금 이런 분처럼 믿음이 없는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엄마가 얘기하니라 여기만 들었어도 이미 믿어졌을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들은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뺏기지 않으시고 살리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얘기. 이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막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 사랑하는데 이제 뭔가 혼자서는 너무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야.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춥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옆에 동무가 있어 같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예수님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이 막 뭔가 어떤 육신의 곤고,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예, 막 눌림, 막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굉장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사단은 누구를 찾느냐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두루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서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있다, 일어나라 하는 의미에서 정말 택한 백성 중에서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소리를 접하지 못한 자들이 듣고 일어날 것이고, 넘어진 영혼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혼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우리가 정말 혼자 이런 싸우는 사람들, 이 홀로가 아니라는 우리는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7천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조금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어지면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고, 막 세상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영에 빠져가지고 내가 육신의 일을 너무 정말 등한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혹시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일편단심 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굴레가 항상 우리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정말 막 그 어떤 세상과 하나님에서 비교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 지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소리가 완전히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건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올라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성경 그대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세상에다 완전히 취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상과 벗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아버지에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다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정욕의 안목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이생의 자랑이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따라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에 속해라. 하나님이 널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이스라엘 걸 다 안다.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이것들 다 더하신다. 예, 있는 걸로 족하고 먹는 거 있고 마시는 게 있고 지금 먹고 입는 게 있으면 그거로 족한 줄 알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계속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 앞에 가서 모든 해답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제 그 지경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제 주님께서 곧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 우리가 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도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오늘 이 3장은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에 가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제가 그냥 얘기 드릴게요. 더 줘보세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이제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증거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래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 뒤에 바로 6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도다. 옷을 찢으면서 아주 최고의 제사장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막 그의 아주 그냥 그들의 그냥 그 아주 막 흥분을 정말 이기지 못하며 표현하는 것은 이 옷을 찢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이게 될 말이냐. 그러면서 막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될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옷도 하늘에 가서 세마포스로 다 갈아입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낙원 잃어버렸던 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 갚아주실 것이고 잃어버렸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과 그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모든 것들 천국에 가서 이제는 다 낙원에 가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이제는 마귀는 다 멸하여 무적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거 회복되니까 사단이 이거를 못 참고 참남하다. 그러면서 거기 뒤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이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건 사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맘 놓고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이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막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막 혐오스러워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이고. 근데 오늘날 그거를 거룩 교회에서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거기서 돌아서서 노새 그 정말 아내처럼 세상에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주님 향해서 전진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지고 거기서 모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찬양도 있잖아요. 뭐 오직 뭐 다 간곳 없고 주님만 보인다고 하면서 안 보아. 그렇게 안 봐. 말만 그렇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뭐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찬양 막 춤추면서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도다. 저들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성경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 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땅에 속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날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정말 영상처럼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이걸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것도 들어갈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관련된 것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훈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 이제 그거 가지고 7가지를 제가, 7가지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사실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주님이 저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제 천국의 박물관이라는 곳에 천국의 박물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순교당한 이제 목들이 잘려진 목들이 전시대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대적하면서 왜 처형된 목들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마 처형됐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처형된 그 목들이 이제 왼쪽에는 전시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막 순교당한 그 목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뒤 배경에 보니까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원히 그 유황불의 속에서 고통당하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아주 이제 지옥의 고통을 겪는, 어차피 죽는 건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천국의 그 박물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기물들, 기구들,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언약 법궤부터 시작해서 쌍난, 그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뭐 그 다음에 항아리, 뭐 이런 걸 다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그 기물과 기구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들어가다가, 제가 그때 한번 어떤 그 유리 항아리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유리 항아리에 뭔가 이렇게 천으로 덮어져 있는, 분홍색 천으로 덮어져 있는데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 그 어떤 나체, 목부터 이 허벅지까지 그 어떤 모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건 무엇입니까? 이게 열으니까 첫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요. 그래서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셔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는데요. 다 자기의 입술로 다 성경을 직구하는 거 아세요? 저는 그 말씀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몰랐어요. 제가 그 직구를 하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남편이 남편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아내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남편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남편이면 이형 남편도 있지만, 예수님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가,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남편의 뜻대로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엄청난, 그때 왜 태풍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그때 매미 루사 그때였었어요. 그때 그 즈음이었었어요. 이거 제가 환상을 본 게. 그랬는데 그때 막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게 막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오히려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떤 피해도 없고, 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죽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막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이게 회개하지 않아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어가는 거를 너는 생각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신이 차려요. 그렇구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저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밖에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축복이 있다면 이 죄인이, 이 더럽고 추한 자가, 우리의 육체에 선한 것이란 요만큼도 없는 이 정말 냄새나는 자가, 냄새로 따지면 악취가 나고, 모양으로 따지면 아주 이것처럼 혐오스러운 모양이 없고, 어떤 색깔로 따지면 너무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깜깜한 거예요. 아주 성품으로 따지면 정말 아주 이처럼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이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정말 내 모습을, 그 어떤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일컫는, 감히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도 못하게 크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어떻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렴치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어떤 정말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 회개의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걸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죄 없다 하시고 이제 깨끗하다 일컬으시고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어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니 십자가에 우리에게 놓으신 그 하나님 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그 속에서 막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다 하나하나 이 생각까지 살펴가지고 다 기록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발로 뛰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인데 정말 주님이 살려주신 이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다 짧은 글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책 같은 거예요. 빨리 이해가 가고 빨리 정말 그 줄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해가 가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은혜.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8권의 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니면 저도 주님의 곁에 주님의 가까이 정말 녹아진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정말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어떤 지식이 우리를 주님 앞에 어떤 합리화시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그 말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너무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죄인들에게 축복이다. 이건 정말 생명이다. 이걸 회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단 중에서도 악한 사단이고 아주 교활한 영이다. 예, 그래서 어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회개는 한 번만 됐지 왜 계속 하느냐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십자가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이 자범죄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손을 닦듯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기도고 주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는 기도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씻길 수 있는 그나마 우리의 죄를 그나마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도 주님 앞에 성결하게 씻겨지고 성숙하게 변화가 되면서 이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성화되는 걸 바라고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걸 원하고 두 번째는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도 주님 안에 녹아질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정말 천사들도 기뻐하고 주님 너무 기뻐하고 정말 하늘에 천국 종이 울리면서 우리를 주님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전에 가서 전도해봤자 여러분은 아무 어떤 의미를 얻지 못하고 영혼도 제대로 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고 사랑 안에서 이것이 녹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거듭나는 것도 없고 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고 뭔가 정말 자기 지식만 내세우고 자기 아는 이론들만 내세우면서 정말 오히려 그 모든 열심과 수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의 극심의 특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문제죠. 자, 10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너희가 수고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 책망하시잖아요. 내 너희를 책망하노니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은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열심 때문에 너무 지나친 정말 그 인간의 수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변화돼서 그 다음에 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잘 첫째와 둘째를 구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고.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택하심과 사랑 속에 이미 우리는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녹아지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슬프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뭔가 막 어떤 양자처럼 말하자면 어떤 그런 주워온 자식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아니면서 자식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막 일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첫째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에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녹아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해산하는 쭉정이 신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지고 전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기다리시고 잠깐 딜레이하고 계시는 거는 먼저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숙해지라는 믿음.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이 사랑으로 세우라는 믿음.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라는 믿음. 여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고 가로되 주여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불어이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좀 더 즐길만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살기 싫은 사람들 다 실패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뭔가 아주 이 세상에서 이제 막 실패한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뭐 더 이상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피처도 되시긴 하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내 마음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마치 이 거룩한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저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들, 인생의 완전히 말종들, 종말론자들
희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인간들, 완전히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모양이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어떤 그 은혜에서 녹아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서 잘한 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만 불러도 막 마음에서 막 예수님 사랑해요라고만 불러도 마음에서 막 정말 주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지 말래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낭망, 어떤 절망과 낭망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은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도 많은 말을 해도 많은 정말 어떤 열정, 많은 어떤 그런 힘을 쏟아도 그거는 절대로 그 시간은 정말 흘려보내고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 믿음에는요 서로가 의견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의가 없고 다른 어떤 정말 잡스러운 천한 어떤 그런 인간들의 이론이 거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더 봉사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을 쌓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뭐 엄청난 상급이 막 많아요. 엄청나 많아. 그래서 정말 저거 선물들이 막 보따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거 보따리 주인들은 되게 좋겠다. 막 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하늘에다가 쌓아놨으면 저렇게 보물이 많을까 그랬는데 천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영혼은 지옥에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은 많이 했는데 저 영혼은 지옥에 있다.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사단에게 여러분 선을 행할수록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아무것도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시험도 없어요. 왜냐면 보여진 것도 없고 들려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이게 돌도요 저희들이 바닷가에 이제 가끔가다 가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본다고 바닷가에 찰싹 그 찰싹거리면서 그 파도에 의해서 씻겨지는 돌들은요 얼마나 동글동글 몽실몽실한지 몰라. 아주 부드러워. 그런데 바다의 물 근처도 안 간 저 가장자리 돌들은요 그냥 다리를 찔러요. 거기는 맨발 벗고 걸 수가 없어. 다리가 그 돌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 모난 그 돌로 사람의 발을 찌르는지 거기는 맨발 벗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바닷가에 씻겨진 돌들은요 몽실몽실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보드러워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주워오고 싶어. 그런데 요즘 돌 못 주워가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바다에서 돌 못 주워가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끝까지 물론 영혼은 견뎌서 구원을 얻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돼가지고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또 너무 씻겨진 사람은 또 뭘 잘 좀 해라 그래도 그냥 넘어가 너무 잘 씻겨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이것 좀 하라 그래도 막 화를 내도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목사님 얘기할 때는요, 조금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예.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따지지 말고. 아유, 주여. 내가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선생을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좀 들어줄 줄 알고, 목사님 사정 살펴서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줄 줄도 알고, 이런 어떤 신앙들이 우리 안에는 좀 성숙된 신앙들이 있어야 되는. 아무튼 씻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씻겨져야 돼요. 안 씻겨지면 안 돼. 교회는요, 연단 장소예요, 연단 장소. 교회는요, 진짜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장로님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어도 직장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 많은 거 정말.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교회 사람한테 무섭다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교회하고 3년까지 그런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지금들은 많이 이렇게 씻겨져. 근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없어서 또 안 되는 게 자기 다 잘난 줄 알아. 그죠? 다 잘난 줄 알아. 자기가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99명이 너무너무 괜찮아. 그러면 자기도요 잘난 줄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교회는 연단장수고 여기서 씻겨지고 제가 막 교회 기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막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성도들도 잘 되고 그냥 정말 해피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즐겁고 막 이렇게 좋은 것만 기도하다가 제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좋겠냐?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언제 변화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너희가 정말 그 연단을 이기고 언제 너희가 성숙되어지는 그러면 오히려 네가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환난을 네가 그걸 승리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는 그 마음이 오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제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러고 이제 기도 마치는 거죠. 정말 저희들은 원하는 거 육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행복하고 해피하면서 그냥 즐거우면서 막 어떤 어려움도 그냥 닥치지 않고 그냥 막 천국 생활을 이 지옥 같은 데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기고 변화되고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성숙되어지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정말 극한 풍랑과 같은 태풍도 막 이런 것도 다 견뎌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시 갑니다. 천국의 박물관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때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들. 말하자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와 똑같은 옷 입은, 성정을 입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간 그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부활해서 그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은요, 정말 우리의 이 세속에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고 투명하고 너무 괜찮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막 정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숨을 곳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죽여달라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죽여달라고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울면서 막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눈물로 다 씻겨졌느니라 이러셔가지고 그때 완전히 자유를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17장에 많은 음녀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라고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세상을 보여주는데 바다예요. 엄청난 정말 맑고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어. 너무 맑고 투명하고 너무 깨끗하고 에메랄드같이 보석처럼 아주 맑은 투명한 유리같이 그렇게 깨끗한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 허락한 이 세상이요 변화되어 가는데 완전 이 물이 막 출렁거리면서 막 흐려지면서 탁해지면서 막 그러면서 가는데 나중에는 막 걸쭉하고 막 이런 어떤 가래처럼 막 코처럼 막 이렇게 막 아주 걸쭉하는 시궁창같이 변하면서 천사들이 막 무슨 큰 도구로 거기를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됐다 이제 그만이다라고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때 정말 이제는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얼마나 여러 번 들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하늘에 이제 이미 주님께서 물을 다 채워놨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하늘에요. 궁창 위의 물과 창세기 보면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고 궁창 위의 바다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의 다 찼는데 어느 정도 찼냐면은 아주 조금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한 1cm 남겨놓고 있었는지 그 정도로 남겨놓고 있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다 찬 상태야.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천사들하고 예수님은 다 오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호가 떨어지면 오시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고 계시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이제 그러시나 봐요. 근데 이미 천사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물 위에서 벌써 딱 옷 입고는요.
근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천사들이 여기 있는 천사가 언제 여기 와 있고 여기 있는 천사가 여기 있는가 하면 저기 가 있고 완전히 그냥 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한 천사인지 둘 천사인지 아니면 뭐 여러 천사인지 천사들은 엄청 많은데 이 이동이요. 거의 순간 이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 같으면서 저기 있고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못해요. 사단은 욥의 말씀에 보면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지 못했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그 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저기 다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사단은 저기였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그 어떤 그 순간 물론 굉장히 빠르죠. 우리보다는 빠르고 하지만 정말 하늘의 그 천사보다는 훨씬 그 못 미친다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천사들이요 정말 아주 완전히 준비를 다 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물이 차면 우리 내려갈 거라고. 근데 이 물이요 지금 차고도 넘칠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보면서 그때 와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진짜 끝장이구나.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를 주님이 또 보여주셨느냐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하늘에 여기 말씀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과거에는요 6절에 보니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면 이제는 불사름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에 이런 말씀만 있으면 막 그렇게 감동이 오고 막 나를 막 두려움과 막 변화시킴으로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운동력 있게 사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말씀 자체만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런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7가지 이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면 이 말씀 한 절이 이게 보여지면서 이게 하나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어떤 그림책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펼쳐지면요 엄청난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는 이 기가 막힌 이 깊은 은혜를 도저히 상상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지옥 보고 뭐 어디 뭐 간증한 사람들 제가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본 이상의 것을 그 이상보다 더 이상을 봤으면 제가 세우는데 제가요 15년 동안 본 거는요 진짜 가히 제가 이거 다 성경이에요. 성경. 전부 성경에 한 단락에 관련된 깊은 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요 다 뭐 밑에서 무슨 정말 나는 그때 뭘 팠는지 뭘 사람들이 주는지 몰랐는데 그때 스웨덴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무슨 땅 속에서 무슨 조개를 파는지 뭐 바지락을 캐는지 꼬막을 파는지 무슨 새우를 건지는지 아니면 무슨 게를 구멍을 파서 개를 잡는지 아무튼 밑에 땅을 파고 뭐 땅에서 쓰레기 같은 걸 줍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고 빨리 피하라고 다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다 도망하라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다 밑에만 죽고 있는 거예요. 뭐 밑에만 쳐다보고 그 쓰레기 같은 거 줍는다. 지금 정말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줍느라고 이 밀물이 들어오는 물이 안 보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정행에 들어가면 지옥 땅바닥 구덩이까지 닿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사도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 지옥불에 닿기까지 500년이 걸린다라는 어떤 그런 묵시록의 내용처럼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니까 어쨌든 간에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보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북극성이에요. 우리가 북극성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 과거에서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과거에서 북극성을 봤는데 그 북극성이 땅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지금 북극성은요 800년 전에 쏘는 북극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북극성의 빛이 땅까지 도달하는데 8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묵시록 이 말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이요 지금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이미 과거에 800년 전에 비친 빛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늘에 불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맞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완전히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제가 막 목이 터져라, 막 목이 아파라, 막 정말 빨리 하늘을 보라고.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끝장난다고. 여기 말씀처럼 이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저 사람들이 불어 잊으려 거예요. 그리고 강림이 있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 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다 데려다 놨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선택받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아는 자, 이걸 믿어지는 자,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만이 같이 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 불이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밑에서 그걸 죽고 있으니까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많이 제가 막 정신 차리라고, 저 하늘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전하는데 다 고개를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아, 이제는 됐다. 나는 할 말 했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오겠지만, 이제 내가 저들에게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이제 나는 저들의 피와 상관없이 이제 저들의 피는 저들이 담당해야 될 것이다. 돌아서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박영철 집사님 여기 지금 기부스하고 막 어제 그저께 이사하는데도 막 도와주셨는데, 이 아픈 사람이 와서 진짜 와가지고 병 안 났나 모르겠어. 우리 박영철 집사님 기부스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걸 한 1년을 예를 들어서, 뭐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이게 묶어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 기부스를 펴도 이 팔은 금방 못 움직인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사는 저 사람들이 본래도 이미 목이 굳었고 이미 저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하늘을 펼 줄도 모르고 하늘을 고개를 들을 줄도 모르고 이미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살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싶어도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었다가 다시 고개.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너무 이 뿌리가 박혀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보긴 보려고 하는데 알면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정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뿐만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베르칩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때 가서 얘기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왜 죽는 게 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들려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그 환란에 남겨진 그 삶은 정말 이거는 치를 떨 정도로 육신의 최고의 지옥.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대환란이고, 환란 중에서 마지막 대환란은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순교로 가든지, 그런데 순교한다는 그 자체가 금방 죽이는 죽음도 아닌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과학이 발달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잠시 동안 편안한 건 좋은데, 추울 때 우리가 겨울에 더울 수 있고, 여름에 추울 때 더울 때 따뜻해질 수 있는 이런 과학, 편안할 수 있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편리할 때는 좋은데, 여러분이 그만큼 지금까지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누린 것을 좋은데,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누린 것을 한 번에 다 주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환란은 정말 아주 이 최고의 첨단의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신경세포를 뜯어내는데 죽이지도 않고 고문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란을 여러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구나. 지금 죽는 게 차라리 예수 믿다가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복이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제가 받을 필요도 없어. 사람의 육적이로나 혈통에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하는 바울처럼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고,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나. 이 생명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사단의 비밀만 알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여러분 대적할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한번 신방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해결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얘기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들을 때뿐만, 지금 이게,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뒤에도 제가 영과 육과 혼에 대한 거, 날마다 쪼개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육의 삶은 이렇고, 혼의 삶은 이렇고, 영의 삶은 이렇다. 날마다 얘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런 얘기 계속 내가 육신의 삶은 세상적인 거다. 육신의 삶은 이거다. 육신의 삶은 육신적인 것에 나온 거다. 육신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다. 보이는 거다. 잡히는 거다. 개술할 수 있는 거다. 혼의 삶은 네 마음이다. 의지다. 너의 생각이다. 너의 나오는 어떤 이성이다. 그러나 영의 삶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얘기 계속 쪼개면 뭐 하냐고. 성경 다 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한다 품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여기로만 커지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병목현상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게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이 정신 세계가 이 마음의 세계까지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너무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여기로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맨날 안수하시고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원망과 불평과 아는 것과 지식과 높아진 이 생각들이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녹아지를 하고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기까지 여러분 여기다 안수하시고 그래서 머리다 안수하시나 봐요. 항상 보면 머리다가 안수하잖아, 목사님들이. 왜 머리다 안수할까? 에? 가슴에다 안수하면 뭐 스캔들 날까봐 그러나? 등에다 안수하면 아직 만족함이 없나? 다 머리다가 왜 안수하지? 왜 모르고 머리다 안수할까? 성경에는 왜 머리다 안수할까? 이 머리 있는 세계가, 이것 좀 죽어지고, 가슴의 세계가 좀 뜨거우라고. 할렐루야!